저는 이제 70이 넘어서 원로 은퇴한 목사입니다. 195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손주를 5명이나 주었습니다. 제일 큰 녀석은 이제 고등학생, 제일 이제 막내는 초등학생. 그런데 어느 날 넷째 은서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이야 넘었다 야. 그러니까 이 8살 산 은서에게 70은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70이 넘었는데 왜 살아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은서야 밥이나 먹자야. 우리 인천에서 올라오면서 70이 넘었는데 왜 살아있을까? 크리스찬 리더 그 포럼 거기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주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따라서 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밖에서 한번 조명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이든 교회이든 사회를 살아가든지 간에 분열보다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한 기독교인의 하나됨의 몸부림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유심히 보면서 저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아닐까, 저분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닐까, 저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저분은 움직이는 교회다. 저 정도의 지혜 있는 분이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혹 종교를 갖게 되어지면 천주교, 불교, 천도교가 아니라 저분이 다니는 기독교,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처럼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회는 관계 필요 없습니다. 목표가 우선입니다. 늦더라도 같이 간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형편없는 12 제자들과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같이 주무시고, 같이 배고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그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동행입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역발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은 너희들과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와 늦더라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쯤은 나의 지금 가정이나 교회, 사회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밤을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교인으로 27년 있다가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마지막으로 부목사 근무한 것이 서울의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서울은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요, 인천은 깡시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면 안 돼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 보내라고 하는 때인데, 사대문안 장충교회 부목사 괜찮았습니다. 근데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야, 이 목사, 긴 말씀하셨는데 줄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왜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목회는 서울서 하나? 인천으로 오게나? 그러는 거예요. 인천 어느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나 태어난 제2교회로 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갔는데, 야, 본교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친구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고향 안 갔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요. 그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가지 마라. 와, 모였던 11명이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멘, 아멘 하고 사택으로 왔는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하루 이틀 이상 더 고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 장로님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은 이해되든 안 되든 일단 순종해. 그럼 나중에 이거구나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금방 내려간다고 말씀드리고 내려가서 실제로 한 3년만 인천 본교에 있다가 서울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도록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약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3년만 내려가 있자 하고 내려갔는데 그냥 코 깨고 말았어요. 부목사 포함 34년 6개월 있다가 4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그 교회에서 교인으로 27년 있고 목사님으로 35년 있다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교회의 천연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한한 녀석이 왔구나. 근데 저는 그 교회 갔을 때 대부분의 모든 교회 어르신들이 다 저를 키워준 분들이었어요. 주일학교, 중고청,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권사님들도 제가 설교 끝나고 오면 이렇게 로비에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오셔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족은요 우리 가족과 똑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2남 4녀, 목사님은 둘째였잖아요. 옛날에는 분유가 없어서 모유를 먹이는데 목사님 어머님이 모유가 부족하면 주일날 수요일날 와가지고 젖동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비장한 미소를 띠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 젖을 먹여드린 권사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권사님이 조용히 와가지고 또 웃으면서 저도 먹여드렸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건영이가. 코 올리게 건영이가. 근데 34년 6개월 다 하고 은퇴할 때 마음속에 은퇴사를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말 못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하고요.
홀리게 건영이를 여러분들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아유 늦더라도 같이 가야지 해주셔서 제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분을 잘 실천해서 젊은 후임하고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합시다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작든지 크든지 기업을 하거나 교회에 한 귀한 직분자로서 살아갈 때에 눈 깜빡이는 순간, 침 삼키는 순간에도 가끔 끄집어내야 될 것은 여기 국회가 아닌데, 여기 교회인데, 여기 우리 회사인데 예수님의 정신을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들끼리라도 좀 화목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 들어가게 되어지면 누가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오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또 하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거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이건 다름이 아니라 거의 잘못입니다. 제자들의 성품, 인간관계, 또 분노, 그리고 그들의 생각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엄청 책망하고 때로 미안해요 쌍욕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아이고 나랑 그냥 다른 것뿐이야 하시면서 무지한 부분은 비유, 예화를 들어서까지도 끝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을 금박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나와 다른 거야. 이 친구들 지금 형편없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한 후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야,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들이 다 순교할 멋진 친구들인데 나는 지금 이 친구들을 보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저들을 봤을 때는 난 잘못했다. 급히 책망하고 분노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인내로 다른 것뿐이야 하면서 기다려주는 모습이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성품, 인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은 아주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교인이든 가족이든 회사원이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혹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녹아져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지 말고 아니 나와 좀 다른 것뿐이야 하고 한 번 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세상 정치인들에게 없는 성경적인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권위와 겸손, 겸손과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권위입니다. 근데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다. 겸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누구일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권위와 겸손이 있는 분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들어져 가거나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는 성령님이 얼마나 그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 해서 인천 제2장로교회입니다. 세 번째 세워진 교회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똑똑하십니다. 네, 제3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엔 교파가 없어서 4, 5, 6, 7, 8장로교회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지역 이름을 붙인 것이죠. 77년 됐습니다. 77년 동안 담임 목사님은 세 분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1대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년제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시던 분이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2대 담임 목사님으로서 38년 동안 저희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아주 내성적이고 꺼벙하고 안경 쓴 부목사를 네가 후임되라 그랬었어요. 그 녀석이 3대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녀석이 누굴까요? 이 녀석이에요. 네. 저는 왜 제가 됐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될 수 없는 자격인데. 근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동행해 줘가지고 본교회 출신 건영이가 34년 6개월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 2년 전에 또 부교육자 출신 중에 한 명을 노원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노 목사님이 후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 당시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23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 대표 2분, 권사대표 2분, 서리집사 대표 2분, 청년부도 우리 교인이니까 청년부 대표 2분 해서 31명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임 예정 목사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마음껏 토론하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선임 장로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아니 오랫동안 토론하는데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이죠. 사모님이나 애들 다 알죠. 그분의 성품과 목회 철학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몇 마디 질문했더니 질문이 없어서 저희 장로교에서는 무기명 투표해야 돼요. 무기명 투표인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김 장로님 그 무기명 투표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거 알려드리려고 올라왔죠. 얘기해 보셔. 그러니까 말씀만 안 하시고 목사님 저희 교회는 마치 이북 체제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마시고 결과를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이 아니에요. 31명이 무기명 투표했는데 결과가 31대 0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 맨 처음에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 25대 6 정도만 나와도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했는데 31대 0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 소식을 발표하니까 다들 아멘 하면서 박수 치던데 너무 조용한 거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게 분명해요. 틀리면 다들. 예. 그 2주 후에 헌법대로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이 노원석 목사님을
4대 담임 목사님을 모실 것이냐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아우짓 한강하는 것도 아닌데 99%의 찬성이 나왔어요. 그 많은 교인들이. 그건 궁금했던 건 반대 1%는 누구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루머가 있는데 그 루머가 뭐냐면 연세 많고 눈이 침침한 권사님들이 이거 어디다 찍는 거야? 잘 안 보여! 해가지고 잘못 찍어서 1%가 나왔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인천에는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이비 끈앞풀들이 꽤 계세요. 다 아는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가 했는데 청빙위원회에서 31대 0 공동위에서 99%의 찬성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린 후에 한 2개월 만에 그분들이 자진해서 다 나갔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저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 제 후배 중에 모 이단 상담 연구소 소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2달 만에 다들 나갔어요. 이거 뭐죠? 하니까 그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뭐가 승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각 교회, 규모 있는 교회의 모든 정보를 그 교회 장로님들만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교회에서 애쓰는 것보다는 다툼이 있거나 싸우거나 분리된 교회가 사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쪽 교회들로 다 재파송시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느낀 게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훌륭하구나. 서로 잘못됐다고 비판, 비난, 예측 그리고 수군거리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것뿐이야. 후임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당회가 결정했으면 우리도 따라야지 하면서 다름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다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당회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자 했던 결과가 예상치 않게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단 사이비 문제까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이 이양되는 과정 속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정적으로 더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했던 교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교회, 회사, 사회에서 어떠한 직을 맡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겸손과 권위가 겸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 없이 권위만 있으면 이거는 권위주의지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 없이 겸손만 있으면 비굴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하면서 한 번도 잘못이라 하지 않고 품고 어느 날 새벽에 혹은 잠자리에 그를 위해서 그 부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보겠습니다. 예, 7분 남았습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영성은 무엇이냐 하면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을 잘 지켰던 분이십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와서 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권세 있는 세교원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거나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은 선을 지키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까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한 결과가 이루어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마지막 창조주여 섭리주이지만 동시에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가정에서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에서도 어떠한 내가 직분을 받든지 어느 주위에 올라갔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예수님처럼 내가 선을 지킬 선이 어디일까 성령님께 여쭤보고 저는 여기까지만 선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누구일까? 과연 세상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구원관과 내세관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지 않는 분들하고 벌거벗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구원관과 내세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조만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마땅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은 상급이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한평 강도가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한평 강도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가지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 중환자실에도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듯이 이 친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극한 고통 속에서라도 아무도 듣지 못했죠. 강도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그 극렬한 죄악을 지었던 한평 강도가 죽어 육신에서 떠난 영혼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우리 아내가
제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커피를 싸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거기는 인천 제2교인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만 하지 질문을 하지 마세요. 한 명도 대답 안 할 것입니다. 거기도 기독교인인데 대답 안 하겠냐 하니까 글쎄 커피 마시면서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오세요. 우리 아내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한 명도 대답이 없어요. 속으로는 대답하셨을 거예요. 예. 그 영혼 구원 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인터넷, SNS, 각종 영상, 작고 큰 책자에서 개신교의 구원가는 너무 값싼 구원이라고 얼마나 싸대기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값은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계산하는 자체가 불경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기 때문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이거든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예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보면서 이 한평강로가 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고백 이거 하나 가지고 천국에 온 것만 생각하더라도 난 너무 기뻐 하면서 천상 예배에 참석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 있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중에 지구의 행복이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평 강도가 아니십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믿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 몇 년 정도 다니신 분들이 아니라 몇십 년 다니신 분들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자주 보일 수 없다고 하면 나와 다른 것을 그냥 다르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지 않고 계속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생활을 계속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인데 내가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무 반복적으로 행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급이 도리어 점점 없어져서 어느 날 내가 주님 부르실 때 불 가운데 구원받는 반열 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도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한두 가지 자신을 향한 음성이 있다 하면 잘 간직해서 그것을 잘 선영하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내가 점점 바뀌는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